이제 리더의 그 능력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2번 성령 충만의 영성을 가진 리더, 이 부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리더십이 부여되어진 것은요,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입니다. 예수님 정말 성령 충만하셨고요.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볼 때에 사람들은 그에게 구원받은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에게 기꺼이 그의 리더십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실 수 있었던 것은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오직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지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야지 실은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너희에게 더 큰 유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은 내 인격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보혜사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요, 원어의 뜻은 곁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그럼 바로 곁에서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고,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를 주시고, 사랑이 필요할 때 사랑을 주시는 분, 보혜사라는 단어의 뜻인데요, 보혜사의 역할을 하시는 성령님 있어야지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리더를 뽑을 때 반드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령 충만 여부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여기 보면 이 7 집사를 택하는 기준이 나오는데요, 이게 두 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달리 또 이야기하면 지혜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성령이 지혜라는 이름으로 특별히 잠언에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지혜 충만입니다. 지혜는 무엇이냐? 잠언서에 보면 지혜는 또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충만한 상태죠. 근데 말씀이 충만하다,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머리가 잘 돌아간다, 성경 구절을 잘 암송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전부 다 뭔가가 충만해져 있습니다. 자기 말이 충만해져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져 있느냐, 자아가 충만해져 있느냐, 성령이 충만해져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어쨌든 초대교회에 집사를 뽑는 첫 번째 기준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진짜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아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교회에서도요, 말이 많고 자아가 강한 사람은 절대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족해도 진짜 자기가, 그리고 자기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성령이 가득한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은 내적인 증거라고 하면, 외적인 증거는 여기 보니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하면 칭찬받습니다. 진짜 지혜 충만하면 칭찬받습니다.
거짓말로 거짓되게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니까 간교한 사람이라고 비판받고요. 진짜 무슨 무당하고 다를 바 없다고, 이단하고 다를 바 없다고 비난받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 진짜 성령 충만한 건 칭찬받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이제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에는 불길 같은 성령 충만과 강물 같은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 그렇게 생각할 때 너무 뭐랄까요? 약간 무슨 그 판타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자세히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불길 같은 성령 충만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은 불로 자주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4절 한번 보실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할 때에 머리 위에 불 같은 것이 각자 위에 하나씩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모두 충만해져서 이렇게 이 방언을 말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성령 충만함이 불로 임한 모습인데요. 자, 이 불로 임하자, 불로 임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여러분 한 두 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불로 임했다는 것은 열정으로 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임했느냐,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았느냐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영혼을 향한 열정이 일어나면 그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내 인격으로 사람 좋아도요, 사실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구령의 열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영혼을 향한 열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영혼을 잃어버리고 있어도 열정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죠. 성령 충만한 리더에게는 열정이 임하고요, 그 마음에 불타는 소원과 자발적 동기를 가지고 지치지 않는 추진력으로 반드시 그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완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불길 같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열정과 더불어서 검과 같은 말씀의 능력으로 이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백성들의 반응은 찔림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전할 때 얼마나 강하게 찔림을 받았느냐고 하면 여기 이제 찌르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여기 찔린다는 말은요, 이 어떤 뜻이냐고 하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옆구리에 그 창으로 찔리셨잖아요, 그죠? 이때 이제 이제 원어가 카타수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타수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실 그 이제 옆구리를 찔르셨을 때는요, 수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옆구리가 찔리신 것은 수소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에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갈 때에 찌르다는 단어는 카타수소라고 해가지고 그 찔린다는 표현을 훨씬 더 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얼마나 강하게 찔림이 있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불길 같은 성령 충만이 임하면,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일단 열정이 끌어오르게 되고요,
그의 열정이 그의 입을 통해서 나아갈 때 그 말이 심령을 흔드는 능력이 있는 상태를, 영혼에게 찔림을 주는 상태를 불길 같은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영혼을 맡은 리더들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영혼을 맡은 리더들은요, 말을 한마디 해도 진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한마디 하면 일상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불길과 같이, 그 말이 불칼과 같이 영혼에게 박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열정과 그 말씀의 검과 같은 말씀의 능력을 주는 불길 같은 성령 충만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조금 다른 모습으로 표출되어지고 다른 결과를 맺는 성령 충만도 있습니다. 그것이 강물 같은 성령 충만인데요. 성경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불로 묘사된 경우도 많지만 의외로 물로 묘사된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 생수의 강이 성령이라고,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들어와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물과 같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강물과 같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 안에서 강물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강가에 가보면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물의 공급을 받기 때문에 잘 자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강물 같은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어지면요, 인격적인 성숙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것이 강물 같은 성령 충만의 이렇게 결과입니다. 불길 같은 성령 충만은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면, 강물 같은 성령 충만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자, 인격적으로 성숙한 열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또 민감하면서도 또 동시에 자기의 정서는 정말 안정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인격적인 성숙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강물과 같이 임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이후에 나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정말 성숙한 이 모습은요,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맺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리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일으키는 건 참 중요합니다. 정말 불같은 열정이 임하였고 불같은 말씀이 나오는 이 역사도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 닮은 인격의 성숙함, 금지할 수 없는, 진짜 모두 환영하고 모두 원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 이것도 너무너무 필요하고요. 이 일을 위해서는 강물 같은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리더는 여러분들 이렇게 정서적으로 성숙해야 하는데요, 성숙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나에게는 또 어떤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지도자가요, 굉장히 좀 불안하거나 지도자가 교정이나 비판을 참지 못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언제든지 자기 정당화, 자기 방어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요, 보통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사단의 시험이 임할 때 그가 섬기고 있는 영혼들과 그의 셀 안에 큰 어려움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격적인 성숙함을 가진 자가 되어야지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지,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요, 결국은요, 내 주위에 있는 영혼으로부터 내가 뭔가를 자꾸 박탈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누어 주는 척 하다가 대로 주고 말로 받으려고 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정말로 강물같이 성령이 내 속에서 계속 충만하게 흐르고 있으면요, 진짜 궁극적으로 주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격적인 성령 충만함도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제가 불길 같은 성령 충만, 또 강물 같은 성령 충만,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요. 과거에 우리 한국의 그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은 이제 이것을, 전자를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고 후자를 성령 충분이라고 이야기하자, 이렇게도 묘사했었습니다. 전자는 마치 베이에 바람이 갑자기 확 불어서 돛담배에 돛이 팽팽해진 상태와 같아서 막 화살처럼 날아가는 상태를 전자라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면, 뒤에 있는 것은 이렇게 나무의 수액이 충분해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쫙 잘 자라는 상태니까 성령 충분이라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사실 이제 이게 우리 어감에는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은 그대로 두고, 원어가 사실 이 두 개거든요. 이게 사실 제가 지금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로는 똑같이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로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full of의 상태하고 be filled with의 상태,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이렇게 쭉 차오르는 거하고 밖에서부터 확 오는 거하고, 이렇게 원어가 사실은 full, fill, 사실은 되게 비슷한 단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자동사, 타동사 이렇게 다른 것처럼 원어, 이 헬라어 원어도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그 불길 같은 성령 충만, 그리고 대전도 신부님이 그냥 성령 충만이라고 했던 것은 be filled with, 이쪽, 그러니까 바람이 갑자기 확 이렇게 밖에서부터 오는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강물 같은 성령 충만은 이제 대전도 신부님 같은 경우는 성령 충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full of, 그러니까 이 안에서부터 차오르는 상태, 이렇게 묘사하는 것인데요. 어쨌거나 우리에게는 이 양자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불길 같은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기독교는 단지 능력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격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 닮은 모습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닮은, 이 아무도 금지할 법이 없는 온전한 예수 닮은 성품의 사람이 지금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자, 이런 성령 충만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리더 되신 저와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정말 성령 충만을 구하고요. 또 정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저절로 가시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은 내 안에 임재하시면 강물 같은 성령 충만이 이루어져서 열매가 맺힌다는 뜻입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순종하고 그의 임재를 느끼고요,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갈구하는 우리 리더들 되셔서 진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 영혼 사역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하는 우리 셀장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제 이 내용 가지고 또 우리 교재 다시 한번 쭉 살피시면서 기도 제목 삼으시고, 또 우리 리더들과 함께 또 나누면서 서로 또 서로 위해서 중보해 주시다가 진짜 성육신과 성령 충만한 리더들로 세워져 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